너의 죄는 사해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첫 예, 그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는 남왕국의 열 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의 열 번째 왕이었고, 우리나라 그 영조 임금이 조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이 52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시야 왕도 52년 동안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분열 왕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우시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사람에겐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도우심이라는 뜻의 아사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던 이 기간 동안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번영을 누렸습니다. 비록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 우시야 왕의 업적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해 보였습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해서 우선 외교를 안정시켰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우시야 왕의 업적들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6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있는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블레셋과 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이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 이 지금 현재는 남쪽 땅이 이제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이렇게 되어 있고 장벽이 쳐 있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6절 보면 블레셋과 이렇게 싸웠는데 이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 이곳을 점령했다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역적으로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가드, 아스돗, 또 야브네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들은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우시야가 점령하고 남유다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자기 나라의 서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을 일단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좀 생소할 텐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남동쪽 지방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에돔과 유다와의 분쟁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살고 있었고 또 구루바알이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루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과 앞에 구루라는 말은 머문다, 체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루바알은 바알 신이 체류하는 곳, 바알 신이 멈춰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에서 이 아라비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광야 또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라비아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부를 때는 광야 또는 사막, 초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말은 광야에 사는 사람, 사막에 사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이 남왕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나쳐야 되는데 아마도 이 암몬에 있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 우시아 왕이 힘이 세니까 거기와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의 명칭들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이 칸이 쳐져 있는 붉은색 원과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칸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다 정복을 하고 또는 외교적인 어떤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좀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이름이 8절 끝부분을 보면 이집트까지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집트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 북쪽에는 중국, 남쪽에는 뭐 미국 하듯이 이 당시 이집트는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조차도 우시아가 무척 신경 쓰일 만큼 세력이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외교력으로 어떤 주변 나라를 제압한 우시아는 이제 경제에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10절 후반부에 그는 농사를 좋아해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말은 경제 대통령이란 말과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농사는 한번 곡식을 심으면 그 씨앗을 심으면 곡식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를 해서 그거 추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판에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망대는 적을 감시하는 동시에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피난처나 곡식 창고의 기능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곳에 물웅덩이도 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사를 위해서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을 저장하는 저수 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 웅덩이는 그냥 땅만 판다고 해서 물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건축과 과학 기술 또는 이 수리에 관계된 모습들, 그리고 아마 천문학 이런 쪽도 가지고 지식이 있어야 이 어떤 축조를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웅덩이, 저수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왕권이 강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에나 가능한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건축과 과학 기술도 발달했고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킬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우시야 왕의 군대의 강성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는 우시야 왕의 군대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규모의 군대. 이 큰 규모의 군대를 새 미국 표준 성경에서는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상비군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상비군이 뭡니까?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 웬만한 나라들에서는 월급을 주면서 군인들을 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군대를 그만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좀 부강한 나라들은 많은 군대를 양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때그때 전쟁이 나면 일반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집을 해서 싸움터에 나가게 하는 그런 징병제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시아는 이런 상비군 제도를 둘 정도로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이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었고 37만 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30만의 상비군, 월급을 받는 군인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이집트가 그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는 보통 평시에 약 10만 명 정도의 상비군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30만 명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과장된 숫자라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시아는 군인들의 숫자만 늘린 게 아닙니다. 아예 무기도 최신 무기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군대를 무장시킨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14절 보면 무린매로 무장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린매. 자, 이 무린매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청동기 시대에는 최신의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무린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물맷돌과도 같은 겁니다. 그 돌을 던지는 도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을 정복할 때에도 이 부대가 내려왔고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할 때도 이 장비를 사용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런 무린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총이 없던 시대에는 일종의 총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이게 한 사람이 던지면 별게 아니고 명중률도 떨어지겠지만 돌 대신에 납덩이 같은 것들을 넣으면 수천 수백 명이 줄을 서서 한꺼번에 던지면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무기 제조 기술자들이 새로운 무기를 고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무기 기술자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국방과학 연구소 뭐 이런 겁니다. 이처럼 우시아는 외교, 경제, 국방 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통령으로 다 선출해 줄 것 같습니다. 15절 하반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더 이상 나무랄 게 없습니다. 뭐 더 이상 흠을 잡을 게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었다라는 이 말에서는 예,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우시아의 업적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성공과 자랑할 것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시아의 실수를 16절은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향단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릴 수 있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신이 제사장이 할 일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있었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각각 해야 할 일을 엄격히 구분하셨습니다.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이 하던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런 부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우시아 왕은 버림받게 됩니다. 16절에서 우시아의 이런 일을 악한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하시트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부패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악한 일은 썩은 겁니다. 그리고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향해서 너는 썩었다, 너는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시아의 마음과 그 행동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그는 그냥 썩어서 폐기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주석 성경 중에 옥스퍼드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시아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권과 교권이 일치된 것을 본받아 자신이 제사장 직분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제사장은 신을 직접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도 신과의 어떤 직접 대면을 한다라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이나 시돈 등지에서는 왕이 정치적, 행정적인 수장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제사장 역할까지 수행하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도 이 동전에 보면 황제들이 자신의 어떤 왕권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라는 이 어떤 신의 적자라는 그런 사상까지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우시아도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우시아는 자신이 이들 제국의 왕들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공적을 세우자 이들을 본받아 자신이 정치적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기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시아의 세상적 성공이 그를 결국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교, 경제, 국방, 정치 무엇 하나 자신이 개입해서 실패한 일이 없으니까 종교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우시아 왕의 이런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샤랴를 비롯한 80여 명의 다른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만류하게 됩니다. 이 우시아 왕은 이걸 가지고 또 성질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의 이마에 한센병이 생기게 하셨고 그는 평생을 성전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아의 말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보면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 왕의 52년 통치가 이렇게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25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자, 이 아버지 우시아만큼 요담은 탁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강력한 왕을 잃은 남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강력한 왕이 사라져갔던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바로 우시아가 사망하던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과 절망에 빠진 왕국 사람들에게,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말씀과 희망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온 나라가 우시아의 죽음으로 절망과 탄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라는 뉴스를 TV와 뉴스를 통해서 또 어른들의 그 술렁술렁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북한에 어떤 침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매일 나라의 대통령이 사라졌으니까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공산당이 이 나라를 정복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 그 당시 대통령의 죽음을 대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 우리나라 지켜주셔야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엔 광주에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태가 진압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기뻐했습니다. 야, 이 어수선한 나라가 공산당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군 출신의 대통령을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물정 모르던 제가 느끼던 공포감이나 우시아가 죽었을 당시 유다 백성이 느꼈을 공포감이나 아마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모든 사람이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스랍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랍은 불탄다라는 뜻의 날개가 6개 있는 천사를 지칭합니다. 자, 보통 성경에는 천사를 지칭하는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스랍과 구룹입니다. 이 그룹이 어떤 무슨 걸그룹 할 때 그런 그룹이 아니라 체로빔
또는 체룹 이런 말에 이 한글 번역을 이제 하면서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두 천사에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스랍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납니다. 반면에 그룹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앉아서 두 날개로는 역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6개, 4개 이 차이가 있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세분하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뭐 설교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거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랍이 나오면서 이 스랍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스랍은 날개가 6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나머지 둘로는 하늘을 날고 있는데 자, 얼굴을 가리는 것은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자, 천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천사의 발을 가리는 것은 부정한 것, 발이 부정한 것의 상징이거든요.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조차 이 정도인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 스랍 천사들을 본 다음에 큰 절망에 빠져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탄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절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인데 날개가 없어서 가릴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우린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의지와 경험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될까요?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에 빠지고 상한 마음, 이사야처럼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너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절감하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왕과 같은 어떤 권력, 힘, 강력한 군대, 풍성한 경제적 성공,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성공함이 있다 해도 인간은 누구나 절망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빛이 아닙니다. 어, 믿음의 사람은 이제 육신을 따라서 세상과 욕망의 법칙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스스로 부끄럽다 여길지 모르지만 우린 이사야가 소명 가운데로 나갔던 이 겸허한 순종을 따라야 합니다. 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소망을 주시는구나.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자들에게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자신은 부족하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격과 업적이 탁월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뿐이라는 사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